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 내용 기억하시죠? 무슨 내용이었죠? 요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붙잡아 결국 니느웨로 보냈고,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혹여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럴지라도 또 그들이 반드시 멸망되는 것이 소원이다 해가지고 동산에다가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나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너희들은 멸망된다. 이것이 지금 이 나홈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인데 왜 니느웨를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서는 이렇게 견주어서 함께 살펴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홈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나 나홈 선지자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소명을 주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혀 정반대 내용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선포하여서 구원시켜 주었던 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고, 하나는 멸망에 대한 약속,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나홈에 대한 내용이 보수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니느웨라고 하는 부분, 나홈을 통하여서 아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수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게 아수를 멸망시키겠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아수를 어떻게 패망하겠는가라고 하는 패망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패망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수르가 이 세상 사회에 다시는 세워지지 못한다,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홈서의 내용과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하여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홈서와 요나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구원을 수납하지 않아요. 수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인간이 그걸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의지를 가졌다. 이걸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인합력이다 그렇게 합니다. 신인합력. 인간과 신이 합력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실제적 결정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합력인데, 신의 합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실제 이 신의 합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사실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되어져 있는, 이걸 인본주의다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합력이라고 하는 말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어우러지게끔 표현하고 있는 말 같지만, 실상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더 우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인본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통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이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과 인간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결국 인본주의를 중심에 놓고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신앙이다, 일반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 신앙. 그런데 일반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같을 수 있는가? 일반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적 신앙은 인본주의의 근거를 두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존되어져 왔던 신앙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내고 그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일반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본주의를 기본에 놓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계시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신앙.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신을 찾아내서 믿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직접 알려주고 그 신앙을 갖게 섭리해 가셨던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건 인본주의고 이건 신본주의고 이건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신의 합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사실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분필을 쥐고 있는 것이 저예요. 이 분필을 놓을 수 있는 것도 누가 놔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밥을 먹었어. 권사님의 힘과 능력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러니까는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착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간은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유의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는 누구냐 하면 토기장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피조물은 어떤 거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흙으로 빚어 만들어지는 그릇입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화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국그릇으로 쓰여진 사발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토기장에서 만들어져서 구워지는 존재예요. 나는 국그릇이 돼야 되겠지? 나는 밥그릇이 되고 말 거야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선언하시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구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을 해주시고 왜 또 이번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인가?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답들이 있어요. 왜 구원해
구원도 해주셨는데 왜 또 멸망도 하시는 것인가? 멸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왜 때리실까요? 죄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이게 멸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범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을 해줬어요. 구원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었어요. 그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것이고, 범죄 그 뒤에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계속 너희들이 범죄만 한다면 너희들은 멸망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의 선리는 무엇의 기준이 있다?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또 누가 중심이에요? 또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나스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요나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근데 요나스의 주제는 니느웨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요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달을 했더니 니느웨가 하루 만에 3일길이 걸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들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뭐래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그러한 상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증거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러한 니느웨, 즉 이방인 아수르 너희의 요나가 미워한 이유는 그들은 열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 더더구나 유다를 대적하는, 유다를 짓밟는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너무 싫어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망했잖아요. 721년에. 근데 자기의 다윗 왕국의 백성들을 12지파의 백성들이 10지파 반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요나는. 그리고 더더구나 아수르는 열방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민이고. 선민에 대한 하나님께 선민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요나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더더구나 대적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일을 기피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요나에게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자 한다면 니느웨를 다 통째로 구원시키 12만 명이나 내가 하루만에 구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선민이다. 너희 말대로. 그리고 너희들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알지? 이제는 물어도 되지? 조금씩 물어봐야 돼. 이제 내가 하도 설명을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뭘까? 그 이거 또 질문했다고 또 에이 또 나한테 질문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런 것도 안 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했어요? 3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 언약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12지파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장정원 6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왕국으로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미 너희에게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언제까지? 신뢰가 오기까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의 721년에 북두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걸 바라보니 그리고 5월 87년에 또한 바벨론에서 또 남쪽 유다까지도 지금 멸망의 귀를 서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를 향한 사는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자인 그 이방인조차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인데 하물며 너희의 열조, 너희 시작에 있었던 그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준 내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가졌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의 주제는 유다의 승리다. 선지자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스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니느웨서 아니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훔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수르에 대한 보수예요. 근데 그런 아수르를 보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회복해 준다? 유다 너를 회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담겨져 있는 멸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결과 3장에서는 아수르가 아예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아수르에 대한 내용 같은데 실제로는 왜 내가 이렇게 한 줄 아느냐? 보수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즉 너희들을 때린 대적자로서 내가 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멸망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들에게 망하였던 너희들이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본문에 한 구절밖에 없어요. 유다 너희를 회복해 준다. 이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3장 모든 내용은 아수르란 멸망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훔서는 뭐다? 아수르의 멸망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내용의 핵심은 유다 너희들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대적을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훔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의 주제나 나훔서의 주제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 열조의 언약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왜?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자요 불변의 신실자입니다.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로 알고 여호와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훔서의 주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건데요. 패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북왕조와 남왕조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멸하실 때 사용하였던 회초리, 그 대적들을 다 다시 보수해 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를 회복해주고 성전과 제사를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학개서가라 말라기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대적을 보수해주는 그러한 내용들, 아수르에 대한 보수의 내용, 나훔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나훔서 여기 보면 이제 오바댜가 미가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훔서 본문입니다. 나훔의 1장 보수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제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가 그러한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1절. 본문은 누가 썼다고요? 본문은 누가 썼어요? 1장 1절. 나홈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본문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경고예요. 경고, 중한 경고.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고스 사람 나홈을 통하여서 주신 묵시의 글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분이에요. 보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누군가가 해코지를 해.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해코지한 자들을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창조주다. 근데 그런 창조주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또한 대적들에게는 죄인들은 결코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대적을 진노하고 대적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살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나에게 좋은 것. 이게 사실은 선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 싫어하는 것. 이게 지금 악이에요. 선과 대비돼서 악이죠. 근데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복. 그리고 나에게 나쁜 것, 시련, 아픔, 고통 같은 것, 병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 이러한 것들 이것도 이제 저주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악과 대비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이야기하시는데 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싫어하심이에요. 싫은 것. 이게 똑같아요. 싫은 것, 나쁜 것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 이게 선악을 알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자가 되는 것. 근데 지금 이 기준자예요. 선과 악을 알았어요. 누가? 인간이. 내가 선악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선악을 따먹고 선악의 기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이건 내가 악이라고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는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사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행복해 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든 선과 악을 가지신 이를 절대자라 이야기합니다. 절대자. 그러면서 절대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서의 선이 있어요. 그 선 대신 하나님이 선과 악,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으로서의 선과 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이다라고 규명하는 그 선이 가운데 인간이 좋아하는 선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지만,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게 그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절대적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나의 기준점이나 또는 이렇게 뭐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대비적 부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나쁘고 괴로운 것을 배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면은 오해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선악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 그렇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하겠다, 아수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4절 그는 바다를 끄지져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을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노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도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꾸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것. 아무리 견고한 바위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선포다. 아수르를 반드시 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7절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 백성들을 당신께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범람한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에서 14절 여호와를 대항하여서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탕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죽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매여있는 유다는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수르 열방은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유다에게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 내가 지금 너희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믿고 섬겼던 그 모든 나라들 내가 다 정복시켰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도 내가 정복시켰다. 하물며 그런 내가 지금 유다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을 짓밟고자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멸망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게 히스기야 왕 시대였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그 사네립의 왕을 통하여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멸하고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되고 너희를 더 이상 괴롭게 못한다. 그러니 너는 서원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때리시는가라고 하는 거.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수르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막는다 해도 결국은 파괴자에 의해서 멸망된다. 이 파괴자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보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8절에서 13절 그 아수르의 패망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